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우리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기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리라. 그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뿐이니라. 부자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발견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빈칸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위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니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조절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은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은 주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16장 불렀어요. 옳은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이 의로운 길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면 온 세상에 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참 본질의 길을 말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악한 것이 존재하고 의로운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악한 것이 더 득세를 피우고 악한 것은 더 소문을 내고 악한 것은 더 빨리 번성케 돼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힘도 없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당당해야 돼요. 지금 10장에서도 지금 얘기했어요. 의는 뭐하고 연결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로울 수 있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오늘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본질이 달라요. 의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의자를 보실래요? 의자를 어떻게 써요? 양 밑에다가 자기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로 영어로는 아이가 나라면 중국말로 아이가 나라고 하는 말을 워라고 그래요. 그때 아자가 자기 아자예요. 그러니까 양 밑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더 깊이 보면 양에 피 바르지 않고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이게 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의롭다는 말을 쓸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암만 의를 얘기해도 동양 철학이 암만 의를 얘기해도 윤리가 얘기하는 암만 의를 얘기해도 그리스도 없는 의인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요.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그랬죠.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시작. 공평한 추는 그가, 이 공평한 추가 뭐예요? 제 방에 가면 이렇게
건축할 때 다림줄 추 쇳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달려놨어요. 제 거울에다가 거울 볼 때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림줄 설교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림줄을 내가 가운데에 딱 걸어놓고 제 모습도 이렇게 보고 항상 볼 때 너 저 다림줄의 기준에 맞니? 이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 다림줄이 말씀이어야 돼요. 이 바른 기준을 가져야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도 않는, 방향 맞지도 않은 기도 제목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는 바로 이것만이 의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만이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냐. 우리에게는 오늘도 공평한 추가 있어야 돼요. 이 추가. 오늘 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게 의인의 축복이에요. 왜? 의인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뭐하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능력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그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모르고 의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10장 11절에도 잠언 10장 11절에도 의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에 분명히 말하죠. 의인의 입은 시작 생명샘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샘이 이 아침도 꿈틀거리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샘에서 막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 돼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의 입 생명샘의 축복을 이 아침도 누리기를 바라요. 10장 16절에도 분명히 말했죠. 10장 16절에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수고하는 건 뭐 하려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심어주려고 수고하는 것,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비밀을 말하라, 말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나라는 존재, 뭐가 내가 대단해요? 우리 자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거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밖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의인의 축복, 생명과 오늘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가지만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본문에 읽었던 부분의 19절에도 이렇게 바르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 정도가 아니에요. 악을 따르는 자는 7절에 보니까 죽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아기는 죽을 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지만 마귀 손에 끌려가지만은 죽을 때 소망이 없다니까요.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의인의 축복을 모르고 가는 저 영혼들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그래서 오늘 30절 생명 가진 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30절 말씀 보면서 생명 가진 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구나. 생명나무라고 분명히 말해요.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오늘 아침도 의인의 축복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하루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잎사귀가 번성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28절에 오늘 완벽하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시작 푸른 잎사귀 같아서 뭐 한다고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바라요.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갈수록 더 멋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보면 사람이 익어가는 사람이 있고 늙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베풀고 더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하게 쪼그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멋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28절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생각도 더 푸르고 내 마음도 푸르고 내 삶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더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더 번성해져야 되고 제가 몸이 지금 한 2년 동안 좀 불편하다 보니까 진짜 뭐 어떤 때는 야 이러다가 더 심한 문제 오지 않나. 여기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제가 삼성병원으로부터 몇 사람 진단받았어요. 2년 전에.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반신불수 때문에 오래요. 제 MRI 딱 보더니 반신불수되면 지금 목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척수관에 고라가 생겼는데 이게 잘못 건드렸다는 목사님 지금보다 더 심하대. 그러니 반신불수. 그래서 약 3개월치 줄 테니까 먹으래요. 그래서 몇 번 먹고 안 먹었어요. 그거 먹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약으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진짜 좋아졌어요. 손에 이 압력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실감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런닝머신 타고 이게 되니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꼭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그 몸으로 가니까 아내가 그럼 우산을 하나 가지고 가래. 우산을 좀 짚고 다니래. 그래서 딱 한 번 비행기 타고 우산 짚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혹시 비행기 탈 때 우산 가지고 가도 되니 물어보고 우산 가지고 미국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버리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28절 붙잡은 생각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른 잎처럼 바뀌어져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른 잎처럼 청청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도 날마다 푸려야 돼요. 푸른 잎처럼 막 청청해야 돼요. 싱싱해야 되고 생각이 여러분 불신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불신자보다 더 수준 없어요. 불신자가 훨씬 나아요. 어떤 때는 불교 신자들 우리보다 생각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 하면서 뭐 간장 쫑그레이 같아요. 사이다 뚜껑 같은 사람 저는 무지 많이 봤습니다. 어지간한 건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푸른 잎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록수처럼 겨울이 와도 푸르름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봄 기운이 확 돌잖아요. 한강변에 보니까 저기 버들나무가 벌써 푸릇푸릇해요. 저는 그 푸르름이 막 갑자기 지난주부터 막 봄 기운을 보면서 우리 심령도 한번 좀 얼음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얼음에 갇혀가지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하시다가 의인의 축복, 영적인 푸르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푸르고 번성해야 새들이 와서 깃들고 번성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 푸르름이 없는데 어떻게 꽃이 피기를 원해요? 푸르름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 맺기를 원해요? 푸르름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겠어요? 열매 기대 못해요. 일단은 푸르르고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표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우리는 실컷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잡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CVDIP다. 오만 거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참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야,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푸르고 청청함이 진짜 상록수 같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그런데 그냥 붙잡지 마세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아직도 내가 붙잡은 건 복음은 붙잡았지만 진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구나. 집중하면 할수록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 말고는 나를 바꿀 수 없구나. 집중 말고는 치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진짜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의인의 축복을 여러분 생명과 연결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늘 확인해요. 공평한 추, 다림줄 늘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다. 암만 거룩해도 그리스도만이 거룩의 근본이지 다른 거 근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공평한 추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고 오늘도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겁니다. 이때 체험이 돼요.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보좌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고 이런 사람이 영적 의사고 이런 사람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 언약 붙잡고 30절 말씀처럼 응답받기를 바라요. 30절 뭐라고 그랬죠? 오늘 30절의 응답이 이제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는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최고의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이 공평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바른 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의인의 축복을 누리되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내 심령이 푸른 잎사과 같이 번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늘 푸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아침, 응답의 아침, 축복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